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 5장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의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모든 군대를 기송강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 또 그리고 야엘을 사용하셔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5장은 그 사실을 다시 시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그 쫓아오는 모든 애굽에 선발된 그 600개의 병거와 모든 병거를 애굽 군대와 함께 다 무찌르고 물에 수장한 그 기록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한 그런 내용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앞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바로 그 일어난 일의 의미를 다시 마치 주석과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특별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지어 재밌기도 하지만 비겁한 자들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편을 택해야 될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우리 4장에서도 그랬고 오늘 5장에서도 분명하게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사람들이 싹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도 없이 마치 성벽도 없는 마을들처럼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다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어디 꼭꼭 숨어서 있는 그런 백성들의 흩어지고 무력한 그 상태를 보고서 지금 이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여인이 사실은 사사였고 선지자였지만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이 되었다. 내가 너희를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아끼는데 가만히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할 때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영광이 없는 길로 걸어갔던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4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드보라 없이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가나안의 하솔 군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멸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고 일어나라 오늘이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떨치고 일어나서 온 원수들을 무찌른 이 바락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제일 4장과 5절에 진짜 바락이 취하지 못한 영광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야엘이죠.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살던 겟 족속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톨이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가 가나안 군대 장군 시스라를 죽이는 이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5장 24절에 보면 시스라를 죽인 그녀를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포석과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마는 4장과 5장에서 야엘의 이야기를 골라서 쏙 빼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와 군대를 죽이실 때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근데 그는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으니까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머뭇거렸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원수들을 그 기손 강가에서 쓸어버리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하고 두 사람이 마치 모세와 미리암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5장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헤벨의 장막 그리고 야엘의 장막을 두시고 이 일들을 쭉 이루어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영웅이 될 거라고 누가 이 말하자면 아주머니입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과도 같은 그 여인 그 사람이 적의 군대 장관을 죽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4절이죠. 다른 여인들 다 그냥 집에서 살지.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죽여본 아주머니들이 들어 계십니까? 뭐 10명, 20명 중에 한두 명씩 보통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장막에서 이 같이 살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 몇이나 사람을 죽여본 일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원수된 나라에 군대를 이끌고 온 적장입니다. 비록 그 모든 철병거를 다 잃어버렸지만 당대에 이웃에서 최강의 군대가 그 지휘관이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를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장막 말뚝으로 또 망치를 가지고 그의 머리를 죽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것이고 주저했을 것이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실 때 그 모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고 흔히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일을 이 여인이 하였구나 하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 와, 저 여자 독하대 하면서 우리 저 군대에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노? 이 일이 지나고 나서도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주님께서 닥쳐라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아느냐? 너희 중에 얼마나 귀한 일을 그냥 평범한 너희와 똑같은 여인이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도 세 사람 모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전쟁의 주역이 될 것이다. 와, 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도 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있는 믿음과 그 조그만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야엘이 그 전쟁터에서 시스라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런데 그 시스라를 마침내 죽이고 이 전쟁을 매듭짓는 역할을 이 야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스스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교회에서 겸손하라 가르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오늘이다 하고 부르시면 일어나는 거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야엘과 같이 우리가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뭔가 해줄 것이다 기대하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없고 사람들의 평판과 상관없이, 어떤 기대도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비록 약할지라도 승리하는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충분한 것이 없을지 몰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본문에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친히 다스리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이 세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도움이 아무 하나님께 이기고 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제일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바락이나 야엘이나 드보라나 역할이 다 다른데, 바락 때문에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엘 때문에 이겼습니까? 드보라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5장의 2절과 3절의 이 노래, 이 시편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도 전쟁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20절,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누가 싸웠다고 합니까? 시스라와. 별들이. 이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원수를 무찌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시스라 아니라 시스라와 애굽과 온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놓은들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뒤에 나오는 건 뭡니까?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또 구름을, 비를 내리시고 기송강에 물이 흐르게 하실 때에 그 물에 넘쳐나서 철병거 900대, 세상에서 볼 때는 절대적인 최강의 군대다. 요즘 같으면 미국의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비가 천조가 들어가는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실 때 이스라엘의
무기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연 만물까지 다 동원하셔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이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돈이나 명예를,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든지 신앙의 씨름이든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여러 일들이 있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오늘이다, 이 일을 네가 하면 좋겠구나 할 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야엘과 같이 바락과 같이 예하고 일어나면 그 승리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동력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재미있는 본문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시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비겁한 자들, 물러선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고 헌신하여서 즐거이 헌신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전쟁에 동참한 그 형제들 스불론과 또 납달리와 이사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노래 가운데 높이시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전쟁에 나오지 않은 지파들 하나하나 짚으시면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노회나 이 여러 일들이 진행되면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되죠. 우리 교회 챙기는 게 중요하죠. 그 노회나 총회 뭐 그런 일들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노회 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해부터 벌써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재판과 이 송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재판국장님 지금 1년째 애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 같은 교회에 고발이 들어와서 그 재판국이 계속 일을 해야 돼서 또 더 얼마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와, 저걸 어떻게 하노? 예. 우리 교회 이거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저거 신경 쓰이고 막 고민이 되고, 그거 어느 쪽으로 한들 한쪽은 자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게 될 것인데, 고생하고 수고해도 표도 안 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노예하는데 석상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이래 합시다 할 때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누가 할까요 할 때 빠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편하지 않게 빠지고 아무도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비겁한 자들, 책임에서 물러난 자들, 형제를 돕는 이 일에서 빠져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15절 뒷부분에 보면 재밌습니다.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15절 뒷부분과 16절 뒷부분에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무슨 그런 큰 결심이 있었기에 보통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르우벤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러면 될 텐데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무슨 대단한 결심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16절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두 개 말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무슨 말입니까? 르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지파가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가 또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과 싸우는 이 큰 전쟁이 만 명이 모여서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듣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참전할까 말까, 그러면 가게 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될까. 그러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했는데 뭡니까? 안 가기로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꼼짝하지 말자. 이번에 빠지자. 그냥 조용히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르벤의 큰 결심입니다.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마침내 내린 결론이 이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뒤에 르벤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이어집니다.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저 멀리 있어. 요단강 저편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머니까 안 간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는 배에 머무르면서 생업에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셀도 해변가 자기 살던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 가만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지날 때까지. 형제들은 목숨을 걸고 칼과 창에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양무리 가운데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더 심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이게 이제 큰 질문입니다. 메로스가 어디냐? 어떤 부족이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학적으로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어디다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 메로스가 와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형제들의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데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아라 하고 너희가 모두가 다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메로스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메로스는 큰 지파가 아닙니다. 모르는 지파입니다.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지파가 또는 이 무리가 전쟁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주하라. 너 저 사람들 꼭 계속 저주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일입니까? 그만큼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데 뒤로 물러서고 동참하지 않는 이것이 어떤 핑계가 있든지 멀리 있든지 니랑 직접 상관이 없든지 그냥 지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면 지나갈 것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그 메로스가 뭐라고 하나님 여호와를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와서 원수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데 앞서 본 것처럼 아무리 약한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기실 텐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메로스가 와서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는 드보라와 바락과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안 도와줬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돕는다. 이 말은 안 도왔다는 말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을 돕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나는 상관없다, 네 알아서 해야지, 네 일인데 하고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오바댜라고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선지서인데, 그 내용은 에돔에서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로 꾸짖으십니까?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에서가 그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이 무슨 일입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오바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 형제의 날에, 어떤 날이냐면 그 재앙의 날이고 전쟁의 날에 너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한편으로 기뻐하고, 또 심지어 그들이 노략당할 때 같이 가서 그 형제를 노략하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전쟁에 나선 야엘과 또 약하지만 헌신한 드보라나 바락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서지 않고 물러선 이 메로스와 또 르우벤도 하나님이 똑같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장 이 사사기 2절에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하면서 여러 부족을, 방금 말한 스불론이나 이 지파들을 이용하는 말씀하는 찬송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문에 23절에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하는 이 책망이 같은 노래, 같은 시편 안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기꺼운 헌신, 자발적인 수고와 희생과 섬김도 꼭 기억하시고, 반대로 무책임하고 물러서고 회피하고 방관하는 것도 꼭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서는 애매한 위치, 소위 중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 앉아서 양무리와 함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선택 가운데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무책임하게 물러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거 보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즐거운 헌신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억하시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형제의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는 그들을, 그 불쾌한, 기분 나쁜, 싫은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탁 품고 계신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열심히 하면 칭찬하고 좋아하시고, 아유 그냥 적당히 물러나야지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쓱 넘어가 주시고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이쪽 저쪽이 분명히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원수같이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장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기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그래 주를 사랑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수는 아니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멸망하든지,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형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말만 믿는 거죠. 르우벤 시냇가의 큰 결심과 같은 것입니다. 고민도 하고 알고도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희생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락과는 전혀 다르죠. 주저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야엘처럼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형제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는, 형제 사랑하는 일, 형제가 고통받고 힘든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일 아니다, 네 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남순기 권사님이 쭉 들어오시는데 예배 한 번 나오는 이게 큰 싸움 아닙니까? 그 건강을 지키고 또 한 주 동안 또 모든 형편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늘 앉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싸움입니다. 원수들이 몸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을 약하게 할 때 끝까지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거죠. 예.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죠. 기도해줘야죠. 격려해줘요. 환영해줘야 됩니다.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셔서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뭐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고 이럴 때 그분들이 한 번 주일에 나오는 그 일이 큰 일입니다. 큰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거죠. 나는 새가족도 아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찬양팀도 있었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찬양팀이 열심히 할 때 찬양대도 앞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 또 찬양대가 부를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오늘 찬양팀 못하네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싸움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 오늘도 인도한 자매도 힘든데 애를 써서 몸과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할 때 기도하면서 응원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온 성가대가 한 주간 또 바쁘고 힘든데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주시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설교는 목사 네 일이니까 네가 잘 준비해서 해라, 우리는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됩니까? 저를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모른 척하면 안 되고 온 성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간 목사님 설교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 목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열고 응원하면서 오늘 하나님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가을에 또 75주년 기념하면서 설립을 축하하고 예배 또 행사 또 우리 임직 은퇴식 이런 일들 계속 합니다. 여러분, 임직하는 분들, 은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지가 임직하고 은퇴하는데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죠. 임직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는 일은 큰 일입니다. 우리가 다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그 예식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습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부담이 되고 힘들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네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형제의 싸움을 도와주는 거죠. 모른 척하면 하나님께서 메로스를 저주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은 평생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복된 자리인데 그 은퇴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고 부담이 있고 유혹과 더 힘든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온 교회가 빌 때에 그 은퇴하는 자리가 특별한 다른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DNL 또 1025 하게 될 때 우리 온 교회가 열심을 낼 때 우리 부흥사경회가 있고 또 성경 강좌가 있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진행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민하다가 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다가 그냥 납작 엎드리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더라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한 손 거들어야지,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지, 내가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동참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어려울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 때 여러분이 서로 기도해주고 간절히 주님 바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기억하시고 나를 돕지 않은 저 메로스와 같은 저기를 저주하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셨지만 남경희 집사님이 또 치료를 하고 애쓰고 병상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축복하고 찾아가고 격려하는 그것이 형제 싸움을 돕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과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큰 대단한 아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두려움이 있고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분명한 이 믿음 때문에 조그만 우리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내딛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오늘이다 할 때 예 하고 바로 그 한 걸음 아무리 주저하였더라 아무리 고민하였더라도 모든 다른 큰 결심보다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삼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달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하다고 물러서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머뭇거리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아멘 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 약한 가운데 승리하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 힘든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여러 일들을 하실 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오늘 공동의회도 하겠지만 우리 카페의 계약과 이제까지의 일들 때문에 또 오늘 준비하느라고 장로님들과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격려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바라야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내 하나 안 빠져도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기꺼운 자들도 기억하시고
비겁하게 배신하고 물러서고 무책임하게 회피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편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